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왜 죄인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일부 죄 구원 10개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제가 왜 죄인이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연예인이나 게임에 빠지지도 않고 부모님과 사이도 좋은 편이거든요. 게다가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평범하게 사는 편이라서 죄인이라는 설교를 듣거나 저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찬양을 할 때는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친구가 한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죄에 대한 우리 친구의 생각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떠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친구가 느낀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하면 아마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훌쩍 성장하게 될 거예요. 친구가 궁금해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하나는 원죄이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예요. 원죄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가리키고 자범죄는 내가 행한 죄를 말하죠. 먼저 원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원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잠깐 인간 세계를 돌아봐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죠. 어떤 방법으로 죽든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죽음의 원인을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닌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범한 죄, 즉 자범죄를 말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자궁 속에 있는 태아가 죽는 경우나 아니면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혹은 신생아가 뭘 안다고 스스로 죄를 지으며 그로 인해 죽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범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는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해요. 이 죄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말해요. 막 태어난 신생 아이건 뱃속에 있는 아이이건 모두 다 해당되죠. 바로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죄인이 된 거랍니다. 그런데 내가 범하지도 않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면 도대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이 죄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온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또 여느 피조물과 다르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사람은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최초의 불순종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사실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모든 인류가 맺은 약속이랍니다.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을 깨트린 사건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인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죠. 그 결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약속대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우리의 몸이 죽는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말한답니다.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고 죄와는 거리가 먼 분이세요. 그래서 어두움인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시죠. 첫사람의 죄로 인해 오염되어 버린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할 수 없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죠.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시점부터 이미 죄인으로서 죄의 삭신,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님의 보혈로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랍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말하는 죄는 이 원죄가 아닌 자범죄예요.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가 저지른 죄를 뜻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자범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친구 역시 질문에서 연예인이나 게임에 빠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처럼 바르게 행동한 친구는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많은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보고 선악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 이면에 자리 잡은 마음을 읽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방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에도 있어요. 많은 예시가 있지만 한 군데의 본문을 인용할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사람들은 21절의 말씀처럼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켰으므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셨어요. 22절처럼 형제에 대해 마음속으로 화를 내고 바보라고 놀리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은 것도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과 똑같다고 하셨죠. 우리 친구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이처럼 마음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설 때 우리는 자범죄 차원에서도 죄인이라고 판명될 수밖에 없어요. 온 인류를 짓누르고 있는 원죄는 너무나 무겁고 또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 범하는 죄들은 셀 수 없이 많아서 우리는 자범죄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완성하신 것이랍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묵상하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